보니까 총체적 복음사의 연구소의 주최에서 주최하는 본 세미나의 과장을 맡아서 본 세미나를 진행할 윤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총체적 복음과 성화입니다. 사실 제가 본 세미나 과장을 맡았는데 본 세미나의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총체적 복음과 성화라는 주제가 총체적 복음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면 조금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주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땅에 떨어졌고 또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와 거부감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삶으로 전해져야 하는 그런 시대고 필요도 절실하게 느끼는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쟁이들은 말로만 전한다. 그래서 이 강한 혐오감을 갖게 하는데 요즘 이제는 그야말로 복음이 진리로 전해져야겠지만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고 또 손으로 잡혀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이 필요한 더 절실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인 총체적 복음과의 성화는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전인적이고 대사회적인 면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자들이 복음으로 또 삶으로 밝히 보여줘야 되는지를 논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실 교수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김광렬 교수님, 총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본 총체적 복음사기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계획주의 관점에서 총체적 성화론을 발제하십니다. 그리고 이 발제에 대한 논평을 하실 교수님은 평택대학교의 안명준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 강의하실 분은 유창영 박사님이신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시고 웨슬리의 성화론을 발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논평자는 한영신대에서 교수 사역하시는 정석규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진행은 주제 강의 2일 총체적 성화론은 김광규 교수님께서 30분 발제하시고 그리고 10분 안명준 교수님께서 10분 논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이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네, 여러분 강의를 이제 보시면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정통신학을 추구하며 따르는 신학교나 신학생,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들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고 배우고 믿고 있는 정통 보수신학이 이 사회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참 총신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와 학생으로 또 우리 합동 보수교단에 속한 성도들로서 또 주의 일꾼들로서 있는데 우리가 정통 보수신학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왜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가 이런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죽은 정통이다 이런 용어를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자들 쪽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거기 밑에 보면은 각 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아는 조직신학 교수님의 성화론에 관한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인용을 했더라고요. 정통주의를 죽은 사자, 얼어붙은 폭포수,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 왜 신정통주의로 가느냐, 또 많은 보수 신앙인들이 왜 오순절주의로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죽은 사자 대신 살아있는 개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여기 각주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그럴싸하고 등치는 크고 장자 교단이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작아도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오순절 교회로 많이 가고 또 신학자들은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많이 간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교리, 제가 교리를 가리키는 교수입니다마는 바른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고사도 잘 봐야 되겠지만은 그 교리의 내용대로 우리가 사느냐, 요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가장 연관성이 많은 교리의 내용이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그래서 성화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성화론은 그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의 그 관심은 칭의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세시대의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것을 올바르게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많은 우리 개신교의 신학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칭의는 받았는데 그 칭의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성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죠. 청교도들 같은 경우도 진정한 회심에 대한 강조를 했고, 오늘 이따가 또 발표될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완전 성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나 많은 그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칭의를 넘어서서 성화의 삶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넘어간 다음에 성화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 성화를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냐? 성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을 펼치는 것은 이웃과의 삶 속에서 펼친다. 성화의 삶이 확인되는 현장은 사회 속이다. 그런데 그 성화의 그 구체적인 실천의 현장 부분을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총체적 복음이다. 오늘이 총체적 복음사의 연구소 세미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총체적 복음이 바로 그런 부분을 세워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체적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클래스 시간에 이미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총체적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인간의 전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쳤어요.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영역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복음이 총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총체적 복음을 전 포괄적인 회복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성화도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칭의하고 대조를 해서 칭의는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상의 변화고 성화는 나의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내가 개인적인 내적 성품이 변화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적인 삶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육신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과 경제적인 삶의 현장,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영역까지 나의 변화된 성화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 역사상에 많은 그 선진들이 계시죠. 존 켈빈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그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찰스 핀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교고 또 그 교수니까 그쪽의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쪽의 얘기는 또 다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에서 우리가 이 총체적 성화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개혁주의 성화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화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의 성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화라고 거룩함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화를 얘기할 때 우리의 성화 대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수련을 쌓아서 얻는 게 아니고 주님, 나와 연합한 그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적인 성화를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 개혁주의 성화관의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 연합을 얘기할 때 그 연합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이 하나 그 밖에 여러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개혁주의 성화관을 얘기해요. 존 캘빈 같은 경우도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성화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mortification하고 vivification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새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는 죽는 거고 하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옛사람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진 새 사람이 살아나는 작업. 그것이 성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잘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하여 죽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은 그 영역과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통치에서 완전히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개념을 얘기해주는 개혁주의 신학자를 들어본다면은 존 머리라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교수였던 부분이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존 머리의 결정적 성화론을 총체적 성화론의 출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5장이나 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통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죄의 통치 아래 살았어요.